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새벽 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언약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께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기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새벽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특별히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예레미야의 어떤 그 서기관인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룩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오늘 45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예레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룩입니다. 바룩. 물론 저자는 예레미야죠. 이제 예레미야가 부르고 예레미야가 다 어떤 이런 모든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불러줬기 때문에 예레미야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이 이제 바룩인데요. 이 바룩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하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바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건네시는데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32장 6절 15절 보면 이 바룩의 형제가 있는데, 바룩의 형제가 바로 시드기야의 참모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참모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참모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말하면 집안적으로 고위 집안, 아주 높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룩도 역시 뭡니까? 고위 집안의 어떤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자기 형제는 시드기야 밑에서 일하지만 자기는 지금 누가 일합니까? 왕이 아니라 뭡니까? 일개 나라를 소위 말하면 엉망으로 만드는, 그 나라가 멸망하겠다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 밑에서 활동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세상 출세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는 그 아주 위대한 어떤 서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 밑에서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룩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따른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반, 그렇죠? 시드기야 밑에서 시드기야에게 모든 백성과 시드기야에게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포로 가십시오 할 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은 시드기야 그 신하 중에서 사반이란 서기관이, 시드기야 서기관이 바로 예레미야를 살려줬기 때문인데, 바로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는 당시 시드기야의 어떤 고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이 바룩이 여러분 나오는 대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책을 기록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편지를 누가 다 찢습니까? 여호야김 왕이 다 찢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한 장 읽고 찢어버리고, 한 장 읽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고, 한 장 읽고 찢어버리고 하는데, 그걸 다시 누가 기록합니까? 바로 뭡니까? 바룩이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그 이후에 더 첨부해서 바룩이 또다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뭡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운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명을 여러분 뭡니까? 졌기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지만, 바룩은 여러분 대필자의 또 서기관의 일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룩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기록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글을 대필 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바룩이 뭡니까?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룩이 뭡니까? 선포합니다. 대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엄청나게 큰 위험에 빠지는 장면이 36장에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곧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가 갇혀 있는데, 쉽게 말했죠. 목사가 어떤 우리 일제 신사참배 시대 때 일본 순사, 일본 경찰에게 갇혀 있는데, 이 목사를 대신해서 교회 직분자인 장로님이라든지 혹은 또 교회의 어떤 성도가 여러분 뭡니까? 목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바룩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요, 이 성경 외에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 보면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지 않습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외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외에,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 사는 말인데, 성경 외에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외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는 사실 66경 성경 말고도 이 외경을 성경만큼의 권위를 두고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로마교에서는. 그런데 이 외경 말고 뭐가 있냐면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거짓 위자인데요. 이제 위경이라는 말은 그 책 내용이 이제 거짓이란 책 내용이 이제 아주 정확하지 않다는 이런 말도 있겠지만, 또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바나바 복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위경인데요. 바나바가 쓰지 않았는데 딴 사람이 누구 이름을 쓴 거예요? 바나바 이름을 쓴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명해진다면, 예를 들면 유명해진다면 누가 여러분 제가 쓰지도 않은 글을 장기철 목사가 썼다 하면서 글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경들이 많이 있는데 바룩의 위경이 무려 4권이나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문서가, 아주 고문서가 바룩 묵시록, 바룩서, 바룩지에서, 바룩 어록집, 이게 알려진 문서만 4경, 바룩이 직접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바룩의 이름으로 지금 출판돼서 소위 말하면 돌아다니고 있는 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서가 지금 우리 가지고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바룩이 그만큼 여러분 뭡니까? 어떤 겁니까? 왜 위경을 많이 기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룩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만큼, 예레미야 옆에 서서 예레미야 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고 그 계시를 여러분 뭡니까? 전파하고 전달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전파하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돕는 사역자, 바로 그 사람이 바룩입니다.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를 하는 말씀이 바로 45장 1절부터 5절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장 1절에 이렇게 책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룩에게 말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특별히 바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참 대단합니다. 한 명 이 바룩을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룩 너가 옛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룩의 얘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바룩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까 내가 맨날 탄식하고 피곤하여서 내 마음과 내 육체에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없다는 거죠. 사역을 정말 죽을 만큼의 사역을 했겠죠. 물론 예레미야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죽을 만큼의 사역을 합니다.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똑같이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을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나도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수 있겠구나. 지금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시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면서 바룩도 여러분 뭡니까? 자신도 여러분 뭡니까? 죽을 고비, 자신도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어려움, 고난이 물론 있겠지만 그 육체적 고난과 어떤 피곤함의 절정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죽겠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인,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운명을 취한 것처럼 나도 저처럼 감옥에 던져서 죽을 만큼 죽겠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죠.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야 너는 그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그러니까 뭡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바룩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사는 것, 곧 이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생명을 구하는 걸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교회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가는 곳마다 네 생명을 내가 노량물을 소위 말하면 뭡니까?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찾아서 전리품을 얻어서 백성에게 나눠주듯 네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걱정 마라. 고생하고 힘들 수 있지. 그 모든 것에 걱정을 하지 말라. 바로 나라를 심기도 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고 나라를 어지럽기도 하는데 그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노량물을 획득하듯이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1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열방이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데 이 앞에 보면 25장부터 38장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한 번 나옵니다. 그 이전의 앞에. 그런데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문맥상 보면 누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까? 바룩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몇 절입니까? 4절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열방을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애굽, 바벨론 이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이것이 유다가 쫄딱 망해서 멸절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멸절 아니다. 70년 후에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라? 생명을 아끼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저에게 특별히 어저께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이제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는 주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내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이제 사역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9월에 여러분 우리 직분자 청빙이 있지 않습니까? 청빙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직분자 청빙이 사람의 인기 투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직분자로 선출되시는 분들, 또 후보자분들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일개의 어떤 투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귀한 어떤 봉사의 직분,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9월 한 달 동안 선포될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소위 말하면 우리의 투표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또 후보자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어떤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나의 안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뭡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뭡니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로 바룩이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신실했기 때문에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여러분 뭡니까? 끌려간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그루터기나 여러분 뭡니까? 씨앗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반듯하고 따뜻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뭡니까? 사람의 공동체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회집밖에 안 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또 한 가지 저희가 복음 안에서 자라가기 3권을 온 교회적으로 제가 읽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오해하는 그 1장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의 오락 모임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어떤 오락이냐? 종교적 오락이죠. 두려운 겁니다. 인생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신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사람의 쾌감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뭡니까? 천국이 보장됐다. 그냥 천국이 보장됐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두려움 앞에 있는 그런 쾌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회집 공동체로, 인간 공동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정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여러분 뭡니까? 뭘 따라야 됩니까? 이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일에 직분자가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지해 주면서 교회가 갈 때 교회는 반듯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바룩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룩아, 걱정하지 말라. 신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건 누구냐?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보존하겠으니 걱정 말고 신실하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이 위험에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새순교의 말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강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뭡니까? 이게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성도들의 어떤 이목이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달에 있을 직분자 청빙이 바로 그런 귀한 어떤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청빙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저희가 우리의 투표로 확인하고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이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넣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반듯하게 서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지만 그 예레미야 사역 이면에 이 바룩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 대신 그를 대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글을 불사를 때 그 글을 다시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대신 전하는 이 바룩,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이 바룩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고난과 피곤과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예레미야에게 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 바룩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레미야와 바룩의 신실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값진 성경 예레미야가 우리 손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저희들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의 직분자 된 저가 사람의 안목과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온 교회를 시온의 대로로 이끄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9월달에 있을 직분자 청빙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온 교회가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이끌 신실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한 직분자 후보 되시는 분들 역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 교회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후보로 또 직분자로 임직받을, 청빙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가며 사람의 귀를 좋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생명수를 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파란 말씀 사경에 시편과 기도라는 어떤 귀한 말씀을 받아 싸우는데 한 달 동안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후반기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 싸우는데 이 말씀을 제로 삼아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 싸우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